신문을 보다가 종종 사회 이 경제 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가끔씩 또 자주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 기업들이 자기 자본을 잠식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기업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자기 자본입니다. 자본금이죠. 다시 말하면 사업 미천. 만약 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 잘 안 되어가지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서 이 자기 자본을 점점 깎아 먹는다 한다면은 그 기업은 더 이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든든한 이 자기 자본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 미천이 조달되지 않으면은, 즉 자금이 이렇게 회전되지 못하면은 결국 그 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이 자본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을 때에 그에 먹을 곡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감자를 심었다. 그러면은 그에 추수된 그 감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해에 계속해서 감자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놈만 골라가지고 다음 해에 다시 심었을 수 있는 이 종자, 감자가 필요한 겁니다. 씨앗으로 하면 종자, 씨앗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들은 어떤 상황에 당면해도요, 이 종자, 씨앗만큼은 먹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1730년대에 일본 에도 시대에 교호 대기근이 있었어요. 그 시코쿠 지방에 비가 나왔어요. 그 엄청난 기근하에 모든 농작물들이 다 그냥 메말라버리고 사람들이 그냥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인산인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흉해지고 각 지역마다 무장 봉기가 막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에 위협을 당하니까 본성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약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한 가정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먹을 게 있으면 그걸 다 약탈해버리고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 속에 사쿠베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어요. 그 위기 가운데에 자신이 봉헌하고 있던 그 보리 종자 씨앗을 보존하기 위하고 자신의 베개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거를 끝까지 지킨 거예요. 모든 거 다 뺏겼어요. 그런데 베개 속에 감춰놓은 그 종자 씨앗 이걸 뺏기잖아요. 결국 이 위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 사쿠베 농부가 숨겨놓았던 그 종자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대풍년을 이루고 지금도 그 시코쿠 지방은 일본 그 농업 생산지로서 유명한 그런 지역이 되고 이 시코쿠 지방에서는 그 사쿠베 그 농부를 의농으로 추모하고 그를 존경하는 이 사쿠베가 그 상황 가운데 남긴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나는 나 자신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보리씨를 가지고 많은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자신은 죽어도 이 보리씨앗, 이 종자 씨앗만큼은
만큼은 내가 사수하겠다. 그런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아느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 축복이다. 그런데 여기에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이 말의 배경에는 지금 그 지중해 바다 그 건너편에 팔레스틴 지역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수년 동안 큰 기근에 놓여 있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농사도 안 되고 해서 그야말로 흉년 속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1차, 2차,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들 읽지 않았지만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냐. 5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할 연보가 억지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개척하고 세운 그 교회들, 특히 거기 보면은 마게도냐인이라 그랬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 누구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베리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 교회를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전 세계를 하면서 세웠던 이 교회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긴급 구호 헌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이미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헌금을 하자. 헌금을 해서 저 어려움에 빠져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2020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진행하실 이 거룩한 이 사역을 앞에 놓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헌금을 작정하는 참 중요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따르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 헌금 생활. 근데 이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은 우리 성도들이 막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마음에 이제 부담을 많이 갖죠. 예. 또 심한 분들은 헌금 그러면 뭐 스스로 막 시험 받아가지고 알레기 방을 일으키다가 어떤 분들은 뭐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고 목회하면서 뭐 그런 분들을 종종 보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1년 목회 설교하지만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왜? 너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신에 약한 성도들은 또 상처를 받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뭐 헌금 설교는 제가 안 하고 넘어가는 편인데 그러면은 왜 그런 분들 가운데는 이 헌금 문제 때문에 그런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느냐?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먼저 하나는 그분들은요 교회 생활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공동체 생활이 어떤 곳이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또 하나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비록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없이 살아도 예수를 알고 그분의 은혜 속에 누리는 영적인 축복들이 무한하거든요. 물질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그 은혜의 축복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데, 감사하게 하는데 이 은혜가 없으니까 헌금 이야기 나오면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진정으로 받은 분들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겠어요. 감사를 알아요. 특별히 본 이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의 외적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말로만 아무리 감사를 외쳐도 정말 중요한 것은 피와 땀의 결정체인 물질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거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신앙 안 해요. 언제나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보험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보험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무슨 줄 아십니까? 바로 돈. 물질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보험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38개의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에 16개의 말씀이 전부 보면은 물질 문제요, 돈의 문제요, 소유의 문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물 문제요. 예.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를 합친 것보다도 돈, 물질, 소유 부분이 더 많아요. 기도보다 5번 더 많아요. 돈과 소유에 대해서는 2009절이 넘어요. 그런데 기도와 믿음 문제는 509절밖에 안 돼요. 여러분, 돈의 문제, 물질 문제가 오늘 우리의 믿음에서,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 말이죠. 유명한 미국의 빌리그레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 당신이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말해 보시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주겠소.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돈에 대한 생각과 이 성경서를 알면은 그 사람의 인격 또는 신앙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최근에 어떤 결합조사해 보니까 요즘 현대 사람들, 우리 사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충격, 갈등의 문제의 그 첫 출발점이 뭐냐? 통계를 냈는데 그게 돈이랍니다. 돈. 물질 문제랍니다. 이 돈 문제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다투고 형제와 형제 간에 다투는데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이 돈 문제가 64%. 자, 이혼을 합니다. 그 원인, 뭐 성격차, 이건 핑계고 정말 중요한 것은 돈 문제예요. 이게 54%가 돈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뭐 전직 대통령 이 따님이 현재 그룹 총수인 남편을 대상으로 1조 3,900원대 이 재산 분할권을 요구하는 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 이혼을 진행하는데 이 들어가는 돈만 22억 원, 변호사 선임 약 12억. 그래,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고 지금 신문에 지금 막 대서특별로 지금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같은 이 돈에 대한 가장 큰 거짓말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물질에 대한 가장 큰 거짓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내 돈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이 물질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니까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네가 뭔 상관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이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절대적인 게 뭐냐면, 비록 내가 나의 사유재산이지만은 이것조차도 결국에는 절대적인 소유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에? 나의 모든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 따로 있다 그 주인이. 에?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여러분 우리 능력 때문에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내 사업 수단이 좁아가지고 뭐 뛰어나서 돈을 벌고, 아니면 흔히 하는 말로 참 경기가 호전되고, 아니면은 어떤 운수가 대통해가지고 내가 돈을 그냥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신명기 8장 16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원천은 하나님이셔. 아멘? 예. 그분이 우리의 시간도 생명도 재능도 뿐만 아니고 물질까지도 그분이 주인이셔. 내 거라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잠시 그분의 것을 잠시 위탁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때가 되면요,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그냥 몽땅 다 가지고 와서 그분께 내다 바쳐야 돼요. 네. 그럼 그분이 다 회계, 그분이 다 계산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헌금 정신의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면서 그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돈 문제예요. 물질 문제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을 그걸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돈의 용도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지를 대변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물로 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하면서 당신의 지갑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지갑 위에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여러분,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이 진정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지갑을 여러분은 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갑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물질 생활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사회생활도 보게 되면 사회에 이런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사회 여러 가지 조직이나 단체에 가입한 들 보면은 그게 이제 단체에 가입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멤버십이 됩니다. 멤버십이 되면은 반드시 그 멤버십의 대가로 뭘 냅니까? 회비를 내요, 회비. 회비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속한 그 모임의 멤버십으로서 뭐 엄청난 뭐 기부금, 뭐 몇백, 몇천만 원, 또 분은 수억을 또 그 자신의 속한 단체에 또 기부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멤버십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축복을 공급해 주시고 믿음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여주신 영적인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있다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 헌금 생활. 헌금 생활. 오늘 우리 작정하려고 하는 특별헌금 외에도 하나님 드리는 각종 감사 예물이 있고 소득의 10분의 1 드리는 또 11조 예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려는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이 우리의 이 헌금 생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헌금은 단순히 지금 돈 문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결단에 대한 문제예요. 즉 믿음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돈에 양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한 번은 그 이런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거기는 부자들도 많았어요. 이 부자들은 정말로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과부였어요. 이 과부가 두 렙돈, 주님 말씀하셨지만은 자신의 그 생활비 전부일 수밖에 없는 아주 적이 적은 그런 돈이었지만은 그가 헌금을 드렸을 때에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 가난한 과부가 순종하고 겸손하여 자신의 생활비와 방불한 그 적은 액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넣는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 그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직분자를 선출하거나 세울 때에 여러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분이 주일 성수를 잘하나, 교회에 잘 다니고 있나, 또 하나는 이분이 참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나, 헌신을 많이 하나.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헌금 생활이에요. 뭐 헌금을 많이 했느냐 이걸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태도를 보자는 겁니다. 신앙적인 태도를 보자는 겁니다. 자, 일전에 교회를 제가 목회할 때에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특별 작정하는 주일이 있었는데 한 자매님이 혼자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어요. 남편 불신자고. 그런데 이 자매님이 참 가난했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몸에 질병도 있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헌금 생활에 자신의 목걸이를 가지고 오셨어요. 금목걸이. 그것도 결혼기념 금목걸이. 일평생 정말 간직해야 할 그 귀한 선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 중 감동을 받고 뜨거운 마음에 그 금목걸이를 벗어갖고 저에게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 금목걸이를 보는 순간적으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아직 남편이 믿지 않는데 단순한 이분의 어떤 열정 뜨거움으로 이 주의 재단에 금목걸이를 헌금 대신에 해서 받았을 때에 이 사실이 나중에 믿음 없는 남편이 알았을 때에 이분이 어떻게 되겠나.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걸 받을 수도 없고 거절할 수 없는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매님, 지금 자매님의 그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은 이것을 받기 이전에 성도님의 그 마음을 이미 주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아마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들으지 말고 가지고 가셨다가
나중에 형편이 되시거든. 형편대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아니,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지금 주님은 귀한 성도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주님은 이것으로 대만족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가지고 그 소중한 금목걸이에서 끼고 내리고 돌아가면서. 근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헌금을 하셨어요. 얼마 가지 않아고 남편에게 전도가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 집사가 되었어요. 그 가정이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참 하나님께서요. 그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예요. 헌금은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결국 헌금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중심, 그 태도, 이거예요. 단순한 돈 문제 계산하는 게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이 헌금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순종하는 믿음, 기도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헌금은 어떤 개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비전, 이 공동체에 주신 믿음의 비전, 포부,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뿐이에요. 내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뿐이에요.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분명한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여서 별로 얼마 되지 않지만 형편 따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걸 드립니다는 이 같은 마음의 중심, 이 간절한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로 맡겨주신 것 중에 지극히 작은 일부를 드리면서 인색하지 마라.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에서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예물을 통해서 너희들을 넉넉한 것으로 넘치도록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일찍이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일어난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 이거 보면은 너는 네 떡을 물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럼 일어난 후에 다시 도로 찬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떡을 던진다는 말은요 믿음으로 한다 그 뜻입니다. 믿음으로. 저렇게 작은 액수지만은 푸삭한 액수지만은 이 과부의 두랩돈 같은 이 액수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던지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축복하실 것이다. 언젠가는 도로 찾는, 아니 30배, 60배, 100배로 도로 찾는 이런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여러분 마지막 8절에서 이 같은 건강한 믿음의 자세로 순종하면서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어떻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금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를 통하여 세계, 열방, 민족들이 벌받게 하는 아브라함의 축복. 우리가 온전한 헌금 생활을 통하여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